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한 시를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36편의 경우에는 예배 인도자 혹은 제사장들이 앞에를 선창하면 이제 회중들이 뒤에 후렴구를 후창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찬양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부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을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절 띄워주시겠어요? 1절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어찌저찌 지내다 보니 2026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6개월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깊은 곳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요? 일단 힌트는 시입니다. 시 중에서도 어떤 시로 쓰였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또 찬양시, 네, 이 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뭘까요? 자, 감사시다 생각하시는 분, 그럼 찬양시다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다시 여쭤봐요. 감사하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안 셀래요. 그냥 안 셀래요. 자, 찬양시다 하시는 분. 두 손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반반 나뉘고 있어요. 안 드신 분들 계셔서요. 오늘 시는 크게 보면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담긴 찬양시인데요, 어떤 학자는 더 이걸 깊게 연구해 보니 단순하게 찬양시가 아니라 구속 역사적 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오늘의 시편, 오늘의 시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크게 5가지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년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 이거 아직 아닌데. 예. 이미 띄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따가 띄우려는데 5연까지 설명을 하고 미리 좀 봅시다. 1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2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년은 구속하신 하나님, 4연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5연에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각 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년이에요.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본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어떨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엘로힘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1년에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2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2연은 4절부터 9절이 이에 해당해요. 2연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그저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신묘막측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오차 없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톱니바퀴가 맞물려 기계가 돌아가듯 그렇게 오차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3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3년은 창조를 넘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애굽으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시점이 이동되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내십니다. 그 일에 장자를 죽이시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여러 왕들을 죽이시며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단순한 구속이 아닌, 단순한 구원이 아닌 원수의 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일, 왕들을 죽이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권능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에 당신이 직접 싸우시고 그 당신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23절부터 24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혹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을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당신의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은 다시 광야로 그 시점을 돌리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때를 상기합니다. 여러 대적들이 찾아와요. 여러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칼을 주관하시며 그 대적들의 칼을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를 분명히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며 시인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대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들로 굳건히 서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연이 찬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며 왜 갑자기 먹을 것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시인은 갑자기 음식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를 대표성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 3가지, 의식주죠. 그 중에 집 없다고 죽진 않습니다. 옷 안 입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진짜 사소한 부분 하나,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외의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 숨겨진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넘어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5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찾은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신들과 주들 중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린 감사합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기 때문입니까?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며 생략시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이것을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어요? 시의 후렴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5가지 연에서 감사의 이유로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들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헤세드, 인자하심,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가 어둠에 허덕일 때 먼저 찾아오신 참 빛, 우리가 죄로 죽어갈 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한 주석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을 All time is the Lord's Hesed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해 볼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헤세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거 지워주셔도 돼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만드시고 끝이 아니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이며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는 질문 드린 겁니다. 예, 답을 원해요. 저는 감사의 시작 모르시겠으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 thank와 생각을 의미하는 영어 think는 친척 관계라고 해요. 그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래요. 그래서 기억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창조까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에서 넘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에서 먹을 것 하나라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인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기에 내 삶을 다 들여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경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온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닌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은혜 아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실에 이런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요. 당연한 고민일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을 통해 그것을 역전시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뛰어넘으심으로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건 간접적인 경험이고요,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임했던 그 은혜들, 그 하나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셨지.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러한 고백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확실한 게 있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의 감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흘러가고 그 흘러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단순히 절기니까 감사한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진짜 감사를 실천합시다. 네,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쭤볼 거예요. 감사하셨냐고. 길어요. 한 4개월 남았어요. 아무튼 그 우리의 감사가 모일 때 우리는 더 웃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가 준비 중이오니 이 모든 준비 과정, 진행 과정에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헤세드가 샬롬을 낳는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자교회로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